우리는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각각 다르고 저마다 마음을 기울이는 부분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찾아가셔서 일반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났어요. 수가라는 마을의 우물가에서 전에 남편 5이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을 가장 드러내기 어려운 부분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찔러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여인의 인생의 화두, 그 여인의 삶을 관통한 제일 큰 문제는 바로 남편 문제였죠. 남편이라는 것은 자기의 삶을 보호하고 이끌어주고 자기의 행복을 책임져 줄 자기가 의지하는 대상. 그러나 그 대상이 5번이나 바뀌었고 지금 6번째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고 있는 정말 인생의 갈증, 인생의 목마름에 지친 한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남편을 데려오라. 주님이 왜 이런 아픈 질문을 했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인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진정한 남편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예레미야서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의지할 남편으로 바알 우상을 찾아가고 아세라 우상을 찾아가고 갖은 미신과 우상 딴짓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그건 너희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남편은 바로 나 여호와다. 그러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 됨이니라. 오늘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서 남편 문제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 여인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도 아니요. 이 여인에게 진정한 남편을 예수님이 소개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이렇게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니까 이 여인이 화들짝 놀라면서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내가 전에 이 여인은 자기에게 남편이 없다는 이야기만 했지 남편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옳다. 그러면서 전에 너에게 남편 5이나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내가 남편이 아닌 또 다른 한 남자하고 살고 있지만은 그는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없다고 말한 내 말이 옳다. 이렇게 이 여인의 모든 과거를 순식간에 다 알아맞추는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여인이 놀라면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시군요. 선지자로 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자 여인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 남편 문제에서부터 빠져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거북한 대화에서 대화의 어떤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꺼낸 말이 예배에 대한 문제예요. 예배에 대한 문제.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예배의 장소에 대한 문제로 서로 갈등하며 서로 싸워온 지가 40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땅에서 포로가 되어서 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함께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이미 이방인들과 그 피가 혼혈이 되어 있었고 신앙도 혼합 신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네 성전을 따로 그리심산에다가 따로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 섬기는 성전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겨요. 다만 다른 것이 있는데 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인정하지 않고 모세 오경만 인정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전인 그리심산에 세워져 있는 성전에서 제사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의 계보를 잇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려야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접한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유다 사람들 사이에 예배의 처소 문제,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라는 문제로 오랜 세월 동안 다투어 왔었던 것입니다. 이른바 신학적인 논쟁이죠. 그러나 참 이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예요.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면 그 예배는 전부 헛수고가 되고 말지요. 그러니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예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어느 편 예배를 하나님이 진짜 받으실까? 어느 편 성전이 진정한 성전입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 문제에서 도피하기 위하여서 대화의 화제를 다른 데로 바꾸었는데 그 바꾼 대화의 화제가 예배의 처소 문제, 예배 문제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여인이 평상시에 의식 속에 이 예배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렇게 멀지 않아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가. 그런데 전혀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고 각기 자기들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옳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과연 어느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에 대한 오랫동안의 그 마음속에 고민과 갈등이 있었던 것을 오늘 이 선지자라고 생각되는 분을 만나서 이걸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를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어느 것이 옳다라고 답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 장소다라거나 너희가 건축한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참되지 않는 예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되게 예배하려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참되게 예배 드릴 때가 왔는데 곧 이때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왔다. 바로 지금이다. 그러면은 이전까지 예배는 참되지 않게 예배 드린 것입니까? 그런 것이죠. 이전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개역 성경 이전에 우리가 다시 성경 바뀌기 전에 이전에 우리가 쓰던 성경에는 이 부분이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었는데 개역에서 개역 개정으로 성경이 바뀌면서 이 부분이
신령 대신 영으로, 진정 대신 진리로.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이렇게 번역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느 게 옳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전에 개역 성경이 더 좋았어,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왜 개역 성경을 쓰다가 개역 개정으로 성경을 바꿨는가 하면은 더 정확한 번역을 성도들에게 읽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번역은 신령과 진정으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라고 기록되어 있는 오늘날 우리 개역 개정의 이 성경이 더 정확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전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왜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이 부분을 번역했을까? 원어는 똑같은데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예전 성경 번역자들이. 그건 왜 그랬는가 하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사, 예배에 대한 어떤 관념이 있어요.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무속신앙에 젖어 있었고 또 불교적인 배경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속신앙과 불교에서는 그 신에게 나가서, 그 섬기는 대상에게 나가서 예배 드릴 때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죠?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대표하는 단어가 있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 신봉사 눈 뜨게 하기 위해서 그 딸 심청이가 인당수에 자기 몸을 던져서 그 지성을 다 드렸더니 신이 그 아버지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해줬다. 이런 것이 우리 무속신앙이에요. 지성, 지극정성. 그래서 이전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심 속에서 신이 연락하는 예배가 되려면 지극정성을 다해야 된다. 그 마음이 우리 모든 우리 조선 민족 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그 심성을 생각하면서 번역할 때 이 부분을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했던 것입니다. 진정, 그 지극정성과 맥이 닿아 있죠. 신령, 신령한 예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정확한 성경 번역은, 원어적으로 볼 때 정확한 번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개역 개정에서는 이 부분을 영과 진리로 이렇게 바꾸어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할 때 우리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가 하면은 예배에 대한 자세에 대한 생각이 들어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자세.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것은 예배 자세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예배 드릴 때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지극정성. 뭐 이런 것을 담아내는 번역이었죠. 그러나 사실 기독교는 지극정성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연락한다는 일반 이 무속신앙, 일반 세상의 일반 다른 종교들과는 다른 예배 방식, 다른 예배의 중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려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령이 아니라 영으로, 진정이 아니라 진리로,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영은 조금 있다 생각하고요. 먼저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야 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 바른 예배는 첫째,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야 된다. 진리 안에서 혹은 진리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뭐죠?
진리가 뭡니까?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자신이 곧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무슨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길, 구원을 얻게 하시는 진리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진리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곧 진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진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참되게 예배 드리려면은 진리 안에서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에서 문제되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무속신앙, 지극정성을 다 하지만은 정성은 대단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야 되는데 예수님이 빠진 지극정성만 다하는 일반 무속 종교, 타 종교, 일천번제, 일천배, 천배. 참, 무릎이 다 그냥 헤어지고 온몸이 너덜너덜해지도록 참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 대신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는 그것은 잘못된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헛된 예배라는 것이죠. 이런 데 속하는 것이 이단들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천지 이단이 얼마나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합니까? 온 시내에다가 현수막을 걸어놓고 신천지 그 수강생 10만 명 돌파했다. 시골까지다. 시골까지 길가에다 다 그런 현수막들을 걸어놨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고 우리의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서 있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잘못된 예배다. 그래서 진리가 없는 예배는, 진리의 내용이 없는 예배는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아무리 지극정성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말이죠. 하나님은 지성이 감천이라도 진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세상에서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마음을 간절하게 기울이면 온 우주가 도와줘서 뭘 이루게 한다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세상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성경에 하나님은 그것을 부인하십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드려도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바른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은 성경에 계시된 진리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그런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나 여러분,
바른 진리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진리의 기반 위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맞지만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는 것이에요. 진리만으로는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진리만으로는 안 되고 그 위에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그 위에 더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진정이 아니고 진리예요. 진정이 아니고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신령이 아니고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라야 합니다. 이전에 성경 번역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배 태도에만 신경 쓰는데, 사실은 기본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못하면은 아무리 예배 태도가 지극정성이라도 소용이 없다. 지극정성, 지성이면 감천은 기독교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진리 위에 있다고 해서 아무런 정성도 없이 아무렇게나 막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진리 위에만 있으면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그건 또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려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은 지금 영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온 존재를 던져서 드리는 예배. 자기의 온 존재를 다 쏟아서 드리는 예배. 자기의 온 존재로 드리는 예배를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도 지정의를 다 쏟아서 하나님과 교통, 교제, 교감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산 제사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예배 드려야 될 자세다 하는 것이죠. 전 존재를 다 드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인격적인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전 존재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영이 통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에요. 몸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마음은 뽕밭에 가 있다. 콩밭에 가 있다. 그런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마음과 영이 함께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전 존재로 드리는 예배라, 온 존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전 인격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매주 예배 드렸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대견해 합니다. 이번 주에도 난 예배에 빠지지 않고 드렸어. 나는 1년 52주 거의 나는 주일 예배 빠지는 적이 없어. 대단히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모습은 귀한 모습이기는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시간 한 시간 한 주 한 주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다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기뻐 받으셨는가? 이 부분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내 딴에는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만일 받지 아니하신 헛된 예배였다면은 시간만 낭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드리는 많은 예배가 어쩌면은 성전들만, 성전 마당, 교회당, 예배당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내가 예배 드렸다라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늘 자문해 보아야 한다.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자세를 우리가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한마디로 줄이면은 여러분, 예배를 열광적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택에 그 태진아가 온다고, 한번 가수 태진아가 온다고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시내 나갔더니 시내 교통이 얼마나 막히는지 막 차들이 쏟아져 나오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시내 차 몰고 다니기가 어렵고요. 어디 주차할 데가 가뜩이나 평상시도 주차난이 있는데 그날은 진짜 저 소사볼 쪽은 저 공설운동장 그 부근은 도무지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야, 태진아 온다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시내에 쏟아져 나왔는지. 저는 그 공설운동장에서 뭐 공연을 한다고 그랬는데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안 가봐도 뻔해요. 얼마나 열광적으로 그 가수 한 사람의 그 노래를 사람들이 찬양을 했을까? 여러분, 그런 모습은 일종의 예배자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유명한 가수가 텔레비에 나오면은 사람들이 막 보면은 엄청난 인파가 모여가지고 열광적으로 그 가수의 노래를 화답하고 떼창도 하고요. 찬사를 보냅니다. 저게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저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위대합니까? 태진아가 더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더 위대합니까? 태진아가 왔는데도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그를 맞이하고 열광적으로 화답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그에게 돌리고. 그런데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오 주인이시오 나를 구원하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형식적으로 마음이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성의하게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광적인 예배자로 다시 세움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려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이렇게 되는 데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온 존재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때 성령께서 임하셔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지 않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예배의 회중석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화 감동하셔서 예배를 영광되게 하시고 예배의 영광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영광을 압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의 영광을 압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느헤미야서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 정월 초하루에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서서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얼굴을 땅에 대기도 하고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높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게 예배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가 바른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바른 말씀 위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중요하지만은 그 위에 우리가 영으로 온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렇게 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서 예배가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생수로 체험을 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이 여인에게 그녀가 그렇게 목말라 하는 인생의 그 갈증을 해결하는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녀가 찾아도 이 땅에서 찾을 수 없었던 진정한 남편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진정한 남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신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 사마리아 길까지 찾아와서 만나주신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마리아 길로 와서 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주신 이유는요,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지만은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인생의 갈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갈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비록 그녀의 순식간 자기를 찌르는 질문에 대한 회피성으로 낸 질문이지만은 예수님은 그 여인의 질문을 통하여서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제까지는 구약에서 제사,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았죠. 그러나 이제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시대 속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새 시대, 새로운 예배가 열렸어요. 그리고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이 매일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